더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세종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매달 이렇게 잘 훈련 받으시고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도 많이 경험하시고 권세한 능력들을 경험하셔서 이제 계시는 그 곳곳의 지역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잘 사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런 요즘 마음의 소원이 들더라고요. 이제 제가 다른 교회 지역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되면 이 교회 이제 딱 식구들을 이제 같이 희망하시는 분들을 태우고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인천으로 뭐 부흥회를 갑니다 하면 이제 인천 근방에 계신 우리 훈련학교 멤버분들이 오셔서 같이 이 기도 사역을 이제 같이 해주시고 제가 뭐 대구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대구 근방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 토요일 날 이렇게 훈련 받으신 분들이 같이 사역 현장에 이렇게 동참하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요즘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한번 같이 연합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이렇게 나타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는 이제 주라 그러면 너에게 후이되어 흐르고 이제 누르고 흔들어 채워서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은사를 이렇게 조그만한 은사를 우리한테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사로 개발해 주시고 후하게 더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은사를 주셨다가 또 다른 은사를 주시고 왜냐면 한 가지 은사로는 이제 사역하기가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근데 이제 병 고치는 은사 한 개만으로는 이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병이 치료가 안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거의 10% 미만입니다. 병이 치료받을 확률이. 왜냐하면 병 고치는 은사하고 가장 긴밀하게 필요한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이분이 왜 이제 병에 걸리셨는지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이 시어머니와의 막힌 관계를 해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질병을 주셨을 수가 있고 아니면 이분이 헌금 생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상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많이 이렇게 그분하고 하시고 또 그분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들이 있잖아요. 그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어느 성경 구절이 탁 꽂히는 거죠. 그게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설교를 듣다가 어떤 말씀이 딱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역자들이 이제 사역 이제 일정을 잡으면 그분을 놓고 막 기도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이렇게 주셨다고 할지라도 기도한다고 바로 즉석에서 막 투시가 막 되면서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면 뭐 거의 루시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고 사역자들도 그분에게 필요한 어떤 병 고침을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 이제 그분이 뭐 3일 후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성경도 보고 근데 아무것도 안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안에 뭔가 딱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붙잡고 이분하고 이제 상담을 이어가다 보면 즉흥적으로 또 주시는 그런 어떤 정보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이분이 상담을 하는데 거짓말을 친다 그러면 지식의 말씀의 인사가 있으면 왠지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 안 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이렇게 오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노력을 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인사가 있다고 해서 나는 투시가 되니까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만 나는 직통계시 딱 해가지고 그냥 어느 누가 이렇게 기도받으실 대상자 딱 오면 그냥 딱 보면 한 번에 막 속을 꿰뚫고
예, 거의 루시퍼 되죠. 그렇게 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잖아요. 이 은사의 모든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다 알아. 나는 이 사람을 물어보지 않아도 상담해 보지 않아도 난 다 알아. 성경 안 읽어도 난 다 알아.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단의 교주가 이제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이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날 때 천사들이 돕는다고 했잖아요. 어느 순간 착한 천사들은 한 명씩 이렇게 떠나가고 악한 천사들이 이제 그 자리를 대치하면서 뭔가 현상은 나타나고 막 치유가 일어난다고 하지만 와 거의 막 여러분들 그 신천지 가도 기적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JMS 가도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영분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믿는 자들 되기 때문에 그런 데 가면 불편하고 답답하고 막 기적 소름 끼치고 그런 영분별의 이렇게 은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사는 우리 몸의 모든 부분들을 다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들을 거야 이런 게 아니죠. 영분별의 은사는 대부분 이렇게 몸의 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도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육체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거를 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팔복에. 그런 것처럼 우리 어느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쫙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없으면 신유의 은사 사역자가 그 사역의 폭이 이렇게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병 고치는 기도를 해도 치료가 잘 안 돼요. 헛다리를 짚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병 고침이라는 어떤 이 그 병을 주신 그 목적이 있는데 목적은 아무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냥 병만 치료받기를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화려한 은사 여러분들 이제 교만해지기 좋은 은사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병 고치는 은사, 두 번째가 예언의 은사, 세 번째가 능력 행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는 주로 이제 축사 사역이죠. 이 세 가지 은사가 교만해지기 딱 좋은 루시퍼 닮아가기 딱 좋은 은사인데 이 은사들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없으면 예, 다 이게 한계가 있어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그거를 다 구슬도 꿰어야지 보배라고 하는데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토요일 날 모이실 때마다 이제 성령님의 은사의 원리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시면은 아시는 만큼 열려요, 은사가. 그리고 내가 어떤 몸의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데 이게 뭔지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하셔야 되는데 어떤 이게 지식적으로 먼저 이렇게 깨닫고 나면 시행착오가 막 10년, 20년씩 팍 앞당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성령님의 은사에 관계된 지식들을 많이 갖고 계시면 본인들의 은사가 풍성해지고 깊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가지고 제가 본인들이 받은 만큼 또 주변 분들한테 잘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하나님은 자꾸 은사를 써야지 더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은사들이 개발되고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 너무나 이 성령님의 9가지 은사 너무나 중요하고 또 로마서에 나오는 생활의 은사 너무나 중요하죠. 그 다음에 특별 은사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성경 곳곳에 이제 조금씩 숨겨져 있고 성경책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알 수 있는 뭐 그런 찬양의 은사 같은 거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찬양의 은사라든지 아니면 바울이 받은 독신의 은사. 그래가지고 결혼 안 해도 외롭지가 않은 막 어떤 제가 선교사님을 봤는데 이분은 외로움을 몰라요. 그냥 이렇게 결혼하신 분인데 이제 일본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딱 집에 이제 국제 전화를 했는데 그 사모님도 외로움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막 짜증내면서 전화 요금 많이 나니까 전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분이 3년 동안 전화 한 통화 안 하고 근데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분들이 독신의 은사 이제 일반적으로는 없죠. 조금만 막
그죠? 출장만 가도 외롭고 막 며칠만 집에 떨어져도 일반적으로 다 외로운데 이런 분들이 주변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특별 은사는 이제 잘 못 받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각자에 주시는 은사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잘 이렇게 하셔서 또 가르치는 은사. 그게 뭐 그 고린도전서 12장의 신비한 은사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뭔가 신비한 이 화려한 은사 세 가지를 막 많이 구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기죠.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교회 뭐 장로님들, 목사님들 다스리는 은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잘 못 다스리면 막 교회 풍비박산 납니다. 교회 부흥할 듯 하다가 다시 풍비박산 나고. 그러니까 뭔가 은사라는 거는 뭐 화려한 은사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화려한 은사가 없어도 정말 그 은사 하나하나가 너무나 다 귀중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사 중에 보통 한 개 이상은 다 우리에게 주시는데 보통 한 개 가지고는 사역하기 어려우니까 보통 몇 가지씩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사를 막 많이 경험하셨다고 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보통 지혜 말씀의 은사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똑같은 본문을 잡고 얘기해도 깨달음이 깊으시고 똑같은 문장을 써도 우리에게 어떤 설교를 통해서 몇 가지 딱 이거구나 하는 걸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보통 지혜 말씀의 은사가 많으세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은사 이런 게 장로님들, 목사님들 많으시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지혜 말씀의 은사하고 다스리는 은사는 있지만 다른 뭐 예언의 은사는 나보다 부족하다 그런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게 필요한 것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을 섬겨드리라고 주신 건데 내가 나 목사님보다 은사 더 많어. 우리 목사님 신령하지 않아. 이렇게 판단하라고 이렇게 은사들을 주신 게 결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진 은사를 가지고 겸손하게 그 위치에 섬기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초고속 승진을 샥 엘리베이터 태워가지고 이렇게 올리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직분들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질서라든지 이런 직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 어떤 직분들이 사실은 은사보다 더 중요해요. 직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은사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도로 이게 오중직임 있잖아요. 에베소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 이 오중직임 있잖아요. 근데 사도로 딱 이렇게 세움을 받으면 어느 선교지에 딱 갖다 놔도 이 사도들한테는 일반적으로 은사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은사가 없는 사도라고 할지라도 그 사도가 어느 장소에 딱 가면 거기에 선교지에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 개척이 일어납니다. 그런 자들이 사도입니다. 근데 사도의 직분을 못 받으면 선교를 어떻게 가야 되냐면 몇십 가정이 단체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어떤 그 선교의 원칙이 두 가지가 나오죠. 사도들을 세워서 선교하는 원칙이 있고 두 번째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그 막 유태인들이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최초의 어떤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직분이 있다라는 거는 몇십 명의 가정의 그 은사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도로 딱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교회 개척을 막 군데군데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직분들을 이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집사님, 권사님이라는 이 직분이 굉장한 거죠. 그 직분을 주셨다는 거는 그거를 동원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겠다는 거고, 지혜도 주시겠다는 거고, 사람도 붙이시겠다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은사와 달란트, 직분, 이런 것들 막 이렇게 골고루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이 막 예배 시간에 조심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장로님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흘러가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앞자리에서 막 조시고 그러면 기름 부음이 잘 못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장로님들을 위해서 막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막 그 기름 부음이 샥 목사님의 강단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막 이 흘러나오는 그 기름 부음이 온 교인들을 적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은사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또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은사가 이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이제 성령님의 9가지 열매는 우리 내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품성의 것들이죠. 그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라고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라고 공동체에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기도해 줘야 되겠죠. 그죠? 기도해서 그 고통 가운데 빨리 돌파하고 그 문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이렇게 하는 거죠. 구약 시대의 큰 어떤 물줄기는 이제 그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이런 큰 물줄기가 있고요. 두 번째 구약의 물줄기는 욥기서에 있는 것처럼 연단을 통해서 그분들의 믿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더 주님을 닮아가고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은 상대적인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이렇게 자랑할 만한 의인이긴 하지만 완전한 의인은 아니기 때문에 욥도 연단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가운데도 그렇고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들 가운데도 그렇고 이렇게 초신자 때 막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이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그때부터 물질의 연단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학원 원장님인데 학원 잘 됐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찬양팀 막 금요철야 찬양팀도 하고 주일 저녁 찬양팀도 하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물질의 연단이 막 시작되면서 뭐 학원 선생님들 이제 월급 주기도 어렵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몰아가시냐면 이렇게 초신자의 단계를 벗어날 때는 꼭 이런 연단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어떤 연단을 넣으셔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렇게 믿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신약의 그 큰 물줄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죽는다는 거. 병 걸려서 죽던 교통사고로 죽던 우리는 어찌됐든 우리가 아담의 후예이잖아요. 그래서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약의 큰 물줄기이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정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신다. 그죠? 우리를 고쳐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 이런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들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분은 질병 가지고 10년 동안 고생을 하는 거예요. 5년 동안 고생을 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도 질병의 치유가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아파도 봉사라고 주신 건데.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마라. 막 제가 안수 기도를 막 하고 싶은데 안수 기도하지 마라. 왜냐면 그분은 그 과정은 가운데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세요. 기도하면 막 그 문제가 그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기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본인이 결단하고 나오길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본인이 못 깨닫고 계신 권면을 해도 안 되고 설교를 해도 안 되고 못 깨닫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 그분한테 대화를 하며 섞어서 이렇게 주님께서 나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이렇게 딱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딱 이렇게 던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걸 흡수를 하고 있나. 이걸 딱 보면 흡수력이 좀 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깊은 얘기들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탁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 축사가 필요하면 축사 기도를 해주고, 그죠? 그렇게 하면 축사가 엄청 잘 되는 거죠. 그 몸에 어떤 질병 가운데는 뭐 귀신 주는 질병도 있고 우울감 가운데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우울감을 계속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우울감을 하나님은 이거를 다 결단하고 그 자리로 들어가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개척하고 처음에는 이제 막 환상 보고 꿈 보고 이런 거를 우리 교인 아닌 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얘기해줘도 순종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던져보고 흡수되면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가는 거고 처음부터 막 원액 엑기스를 다 줘도 그거의 소중함을 모르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분 삶 가운데 제가 그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막 진짜 계속해서 교통사고가 막 나는 거예요. 그 9시 뉴스에 막 나오는 교통사고도 나고 막 거기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결단하시고 뭔가 변화를 하셔야 되는데 집사님 삶에 환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결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느 꿈 해석을 잘하는 권사님께서 저하고 반대 해석을 해주셨더라고요. 이거는 형통하고 삶이 형통하는 그런 꿈이에요. 제가 거기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얘기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되지. 꿈 해석 정말 잘하는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한 대로 진짜 삶에 막 계속 고난이 막 연달아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하나님한테 지금은 안 그렇죠. 목회자라서. 근데 예전에 이렇게 돌이켜 보면 하나님 앞에 혼나고 혼나다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제 다다르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회개하면서 그때 막 머리를 굴리면서 내가 뭐를 잘못했지 하면서 막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떠오릅니다. 막 그러면서 첫 번째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 막 이거를 막 다 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해결해 주시는 거죠. 와, 놀랍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정말 현대 시대에 너무 중요해요. 막 우울증도 많고 막 삶에 갖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근데 사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없어도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사실은 많이 알아요. 자기가 자존심이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곰곰이 나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이거는 꼭 해결 안 받길 원한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게 왜 안 될까? 이거를 곰곰이 본인이 잘 생각해 보시죠. 첫째, 둘째 이렇게 잘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리더들하고 상의해 보시면 그 리더들은 잘 보고 계세요. 아니면 목사님들한테 상담해 보시면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의 장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시면서 우리 집사님 이게 너무 안타깝다. 이것만 하시면 너무 좋을 텐데 이거를 목사님들은 딱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관점이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그런 관점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제 사역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교회 봉고차 타고 뭐 부산에서 붕해가 열립니다 하면 여러분들 그 근처 막 모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정해야 되겠네. 반경 50km 아니면 100km 이렇게 정해가지고 딱 하면 그때는 이제 집회니까 집회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즉흥적으로 막 주시는 거죠. 집회에는 왜냐하면 뭔가 빨리 이분들 상담할 시간도 없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뭔가 이렇게 빨리 해결함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알게 해주시고 뭐 찌리찌리 뭐 영분별도 주시고 막 이러면서 막 그게 그 순간에 많이 동원이 되죠. 그리고 그 공간에 또 기름 부음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지 않죠.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없어도 우리 스스로 자기 가족이나 본인들한테 대해서는 너무나 잘 깨닫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 이분한테 얘기를 할 때 권면을 할 때 지혜롭게 기분 안 나쁘게 잘 이렇게 뭔가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서 권면을 하는데 막 권면 받는 사람이 상처받고 막 이러면 안 되겠죠. 또 타이밍이 지금 얘기할 타이밍이 아닌데 막 타이밍을 잘못 받아서 막 나는 열심을 했지만 오히려 그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은사는 사실 다 중요하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함께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 있어서 지혜롭게 딱 대화를 통해서 잘 이제 그분들과의 어떤 상담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이렇게 닮아가야 되는데, 은사 사역자들을 이렇게 많이 지켜보면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점점 교만해지고 자기 왕국을 막 이렇게 건설하고 은사를 도구처럼 쓰고, 이렇게 기죠. 물질적인 도구라든지 자기 명예를 위한 도구로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이렇게 좀 목격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은사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막 가스라이팅하고 퍼포먼스를 하면서 화려한 은사들을 막 나타냄으로 인해서 자기를 부각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은사들을 잘 점검해서 교회 안에서 이제 뭐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섬기는 은사가 있어도 막 교회 학교 들어가셔서 아이들 간식으로 섬기고 막 그죠. 차량 봉사로 섬겨주고 막 이런 것들 해야 되겠죠. 또 전도의 은사가 있으면 전도팀 들어가시고, 또 막 신방 기죠. 권면의 은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방팀 다 이런데 가셔야 되겠죠. 아니면 구역장으로 섬기시던지, 또 우리 막 다스리는 은사가 있으면 가르침의 은사나 다스리는 은사, 또 리더십 이런 게 있으면 장로님으로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 장로가 되기를 사모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귀한 직분을 사모하라고 바울이 그 목회서신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다스리는 은사가 있다, 지혜롭게 행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하게 그것들을 꿈꿔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값진 거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사는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가 아니고, 은사는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교회 안에 여러 섬기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회계 보이실 분들은 또 행정 이런 거 잘 해야 되겠죠. 막 행정 이런 거 잘 못하고 계산 잘 못해가지고 계속 재정 막 틀리고 막 오차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중보기도의 은사 있으신 분들은 또 중보기도 팀 이런데 들어가셔야 되고, 또 이렇게 구역장들은 여러 은사가 사실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은사, 지도력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있으면 좋죠. 능력행함의 은사도 있으면 좋죠. 구역원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은사들을 여러분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찬양의 은사 교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찬양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그래서 이 은사들은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은사를 부릴 듯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은사를 막 쓰면 그거에 보조적인 은사까지 하나님이 덧붙여 주시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니까 그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그 은사가 다시 부릴 듯. 근데 이 은사를 디모데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바울이 안수함으로. 임파테이션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른 분들을 안수 기도해 줄 때 그분들한테도 은사나 이런 것들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를 소멸하지 말고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라. 이 불일 듯하게 하라는 것은 헬라어로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은사를 사장해 놓으면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한 달란트를 이렇게 묻어놔 가지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취급을 받겠죠. 우리한테 주신 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은사들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님의 그 나타나시면 계속 소멸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은사를 주셨는데, 여러분들 가르치는 은사 주셨는데 교회에서 아무런 봉사를 안 한다, 교회 학교에 안 들어가 있다, 아니면 구역장 안 하고 있다, 그럼 그 가르치는 은사가 계속해서 소멸되겠죠. 막 시간과 형편이 안 되면 자기 남편이라도 데리고 가르쳐야 돼요. 성경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은사가 소멸되기 때문에. 아니면 혼자 막 장독대를 놓고도 막 가르치고 계속 그 은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은사가 안 그러면 소멸된다는 겁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게 성령님이 나타나신 그 은사들을 이렇게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본인들이 은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교회 눈치 보고 교회 분위기가 그렇다고 막 해가지고 너무나 절제하고 그 은사를 몰래 막 쓰시기 바랍니다. 은사들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의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설교를 통한 지혜 말씀의 은사 하나로 교회가 안 돼요. 목사님의 설교 너무나 중요하고 말씀 중요한데 지혜 말씀의 은사 하나로 다 될 것 같으면 왜 성령님의 9가지 은사가 다 있겠습니까? 그게 다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다 서포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성령님께서 지혜 말씀의 은사를 딱 주시면 이분이 막 성경을 읽으면서 막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말씀이 좋은 거죠.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그 지혜 말씀의 은사가 더욱더 불일 듯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이분은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이 지혜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성령님의 은사로 주신 건데 내가 성경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100% 맞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 말씀의 은사 하나만으로 어느 교단은 예배의 은혜와 설교의 은사만 인정하는 거죠. 다른 은사는 하나도 인정 안 하는 거죠. 설교의 은사 하나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이 역사하신데 그 일하심을 그 교회에서는 다 제한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역사하시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은사들을 계속해서 부릴 듯하고 사모하고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장로의 직분도 사모하라고 돼 있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서 이제 바울이 얘기한 예언은 이제 공동체의 덕을 끼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죠.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나오는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방언이 얼마나 유창한지 막 샬라샬라부터 해가지고 막 별의별 방언을 다 하니까 그걸로 퍼포먼스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주는 방언을 통해 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별로 덕이 안 되는 거야. 서로 과시만 하는 거죠. 은사를 해가지고 막 과시만 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지 말고 예언해라 차라리. 예언을 통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권면해주고 불신자들에게 딱 예언을 하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냐. 은사를 덕이 되도록 써라. 이런 차원에서 이제 예언의 은사를 되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방언이 막 결코 뒤처지거나 저급한 은사라서 방언보다 예언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사회적인 배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퍼포먼스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은사를 좀 나타내는 막 은사. 방언 통역은 안 되는데 방언으로 막 뭔가 샬라샬라 막 멋있게 하면은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보이고 하니까 교회 가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다 방언으로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 못하면 기죽고 그러니까 바울이 예언해라 차라리 공동체에 덕을 세워라. 왜냐면 이 방언이 별 유익이 안 돼. 너무 퍼포먼스야 이거는.
그냥 주님 막 방언의 그 유익들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방언도 이제 그 너무 습관적으로 방언하면 이 방언도 묵은 방언으로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 내 방언이 계속 똑같은 방언으로 이렇게 했는데 뭐 영적 감흥도 없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패턴들을 이렇게 딱 바꿔보세요. 아니면 기도하는 MR, 배경음악을 바꿔보시던지 뭔가 익숙한 환경에 그냥 습관적으로 방언을 하면 그 방언 기도도 중언부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내 방언이 이제 습관적인 방언이다 그러면 이제 방언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방언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나는 방언 잘하니까 하고서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주님을 사모함도 전혀 없고 습관적으로 방언한다. 그러면 이 습관적 방언은 중언부언 방언이라고 제가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저도 이렇게 뭔가 이 그 이렇게 얘기를 어디 가가지고 뭔가 물론 논문을 썼지만 아직 책을 발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어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중언부언 방언 최초로 막 이렇게 내가 썼다 이렇게 농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중언부언 방언에 빠지면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방언, 그러니까 예언을 사모하라 이제 그러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이제 은사를 우리가 받는 것을 접근할 때 바울이 예언을 사모하라고 했던 것처럼 이 은사를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주옵소서. 예언이 될 수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될 수도 있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될 수 있고 요즘 시대에 너무 귀신으로부터 억눌림이 많기 때문에 능력 행함의 은사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모해서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기 사모하고 구해라 그 말씀은 뭐예요? 그러면 주시겠다. 그렇게 사모하는 어떤 은사를 주는 어떤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구하시고 하셔서 또 교회 직분도 구하시고 봉사의 자리도 구하시고 막 어떤 기죠? 교회의 어떤 빈틈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잖아요. 교회 자꾸 이 부분이 허점이 보인다. 우리 교회 연약함이 이 부분이다. 그러면 나한테 그런 부담을 주시면 내가 이제 딱 그 위치에 가서 딱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또 그 필요한 은사도 부어주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사모하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을 정말 몹시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 부흥회나 어디 집회 갈 때 은혜 받을 때도 다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계신 만큼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뭐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그냥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이렇게 뒤에 그냥 멀뚱멀뚱 있으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시죠. 뭔가 임하심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모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 은사가 풍성하게 있어야 되겠죠? 병 고치는 은사가 풍성하게 있어야지 뭔가 딱 이제 병이 막 고쳐지지. 찔끔찔끔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면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집회 때는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한 번에 병이 치료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할 때는 한 번에 안 되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치료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씩 병이 이렇게 치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도 본인 손에다가 본인이 이렇게 그 믿음으로 이렇게 안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회자가 아니면 이제 머리 손 얹는 거는 좀 조심스럽지만 아픈 부위에는 이렇게 손을 좀 이렇게 대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도 되고요.
그 이렇게 영적 전이가 이제 손을 직접 댔을 때가 빨리 일어나고 이제 손을 약간 띄우면 덜 일어나고 그냥 멀리서 이렇게 손을 뻗으면 더 덜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감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 놓고 이제 기도하실 때 어떤 분들이 어깨가 아파요. 그러면 이제 어깨에서 한 20cm 띄우고 이렇게 기도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그 본인의 그 센치가 있을 거예요. 아, 5cm일 때 기도가 잘 된다. 20cm일 때 기도가 잘 된다. 딱 붙였을 때 손을 터치할 때 기도가 잘 된다.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많이 할수록 이게 근거리로 가까이 갑니다. 근데 내가 좀 영적으로 부담되고 기도가 약할수록 이게 좀 떨어집니다. 이제 그런 건 있지만 본인만의 어떤 그 센티미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센티미터를 근데 이제 멀리서 또 능력 강하신 분은 또 전화로 해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꼭 센티미터가 중요한 건 아닌데 어찌됐든 내가 이렇게 처음부터 탁 손대고 하면 나도 부담스럽잖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띄우고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띄우고 하는데 보혈로 서로 간에 차단하고 나를 보혈로 씻고 악한 것들은 서로 간에 연약한 것들은 서로 간에 틈타기부터 십자보혈로 차단합니다. 그렇게 그 기도를 하면 이 병 고치는 사 가운데서도 이제 손에서 이제 증상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따뜻함이 손 이렇게 바닥에 따뜻함이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찌릿찌릿 이렇게 하는 게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축사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질병 치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내 손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분이 뭐 악한 영이 있는 것 같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손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찰처럼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치면 살짝만 쳐도 막 그분은 너무 아프죠. 이렇게 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손이 성령님의 채찍이 될지어다 해가지고 이렇게 탁탁 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악한 영들이 막 공격을 받죠. 아니면 이렇게 치유의 기도를 할 때는 또 이렇게 내 손이 그 아픈 부위로 이렇게 가가지고 딱 내 손이 움직여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손을 이렇게 탁 힘을 살짝 빼신 상태에서 이렇게 놓으시면 이게 아픈 부위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 놓고 딱 기도를 하시면 효과가 더 만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뭐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음, 어떤 병 고치는 의사의 어떤 방법들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손이 따뜻하게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찌릿찌릿 올 수 있는데 나는 따뜻하게 왔는데 딴 분은 찌릿찌릿 왔다 이래서 인정 안 하고 서로 그게 아니고 우리의 육체도 다 틀리고 DNA도 틀리고 우리 기질도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방법들이 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손이 이렇게 묵직해지면서 이렇게 손바닥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경우들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신유연사 처음 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고 기도 받는 사람이 느껴요, 반대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따뜻한데 나는 안 따뜻한데 기도 받는 사람이 따뜻해집니다. 근데 처음에 신유연사 받을 때는 이게 이제 온몸으로 다 이렇게 강하게 느낍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신유 사역을 자주 하다 보면 이게 밋밋하게 돼요. 안 느껴지거나 약하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모든 의사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뭐 지식의 말씀의 의사도 처음에 받을 때는 강력한 음성으로 들립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이게 되게 희미하게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은혜 약해졌나 봐. 나 예전에는 주님의 음성을 정말 정확하게 들었는데, 요즘은 이게 들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여러분들 딱 잡으셔야 돼요. 너무 강력하게 맨날 들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 너무 강력해. 또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직장 생활 하다가 일하다가 말고 그냥 그 기름 부음에 심취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사는 처음에는 강력하게 느낌으로 오지만 점점 그게 옅어지는 게 성숙한 은혜로 가는 거지 나의 성령 충만함이 결코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 할 때 손이
찌릿찌릿 이렇게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첫 번째는 손이 무겁거나 이렇게 손바닥이 따뜻해지는 경우. 그다음에 아니면 손이 찌릿찌릿하거나 아니면 소름이 막 이렇게 돋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세 번째는 나의 손이 어떤 분한테 이렇게 딱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그 자녀들 아프시면 병원 가서 약 드시면서 또 여러분들 기도를 이렇게 실습을 이렇게 마루타를 딱 삼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시려나 하고 막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이 빠른 거죠. 약도 드시면서 또 기도도 하면 딱 이게 자꾸 해봐야지 뭔가 이게 신유의 능력이 나가는 느낌도 막 느끼고 자꾸 뭔가 느낌으로 이걸 느껴봐야지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기도를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니면은 이제 또 병자의 어떤 그 이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방법은 이제 송기철 장로님이 많이 쓰시는 방법인데 그 어떤 자기 몸의 아픈 부위가 느껴지는 거죠. 이분이 뭐 위가 아프면 배가 뭐 찌릿찌릿 기죠. 이렇게 아픈 거죠. 그다음에 그런 경우 또 다섯 번째 경우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뭐 이런 걸로 통해서 탁 단어가 떠오르는 거죠. 뭐 콩팥, 다리, 기죠. 골절 뭐 이런 게 딱 떠오르는 거죠. 송기철 장로님이 이 네 가지 방법 몸으로 느끼거나 아니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받는 거를 많이 얘기하십니다. 근데 제가 지금 다섯 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걸로 해도 역사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막 다른 사람 거 불허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방법을 주셨다는 건 나한테 딱 맞는 거예요. 나는 왜 계속 따뜻함으로 임해? 나는 찌릿찌릿을 좋아하는데 왜 난 자꾸 따뜻함으로만 임하는 거야? 그거에 감사하시고 막 따뜻함으로 하다 보면 손도 움직이고 막 기죠. 몸으로 막 느끼기도 하고 이런 거 하는 거지 막. 나는 송희철 장로님처럼 나도 하고 싶어. 막 자꾸 너무 부러워하지만 마시고 감사하시면서 더 사모하시고 더 디테일하게. 근데 이 다섯 가지 방법으로 하면 다 쓰면 좋죠. 이게 사실은 은사는 다각적으로 쓰는 게 좋죠. 우리 운전할 때, 주차할 때 백미러도 보고 요즘은 막 센서가 좋잖아요. 그래서 후방 감지 센서가 있어가지고 막 가까워질수록 삑삑삑삑 막 이렇게 울리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강제로 막 브레이크가 밟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주차하다가 뭐 부딪힐 것 같으면 얘가 브레이크가 강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게 우리가 어떤 한 가지 현상들을 바라볼 때 은사가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사각지대가 없이 이렇게 더 정확하게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도 한 가지 느낌이 아니고 다양한 느낌들로 하나님 주실 때 그런 것들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그 이게 몸의 느낌과 이런 감수성의 느낌을 인정해야지 성령님이 그를 인정하는 거지. 근데 우리 이제 현대 교육이 이제 다 논리적이고 IQ 위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좌뇌형 인간들 그런 교육으로 딱 돼 있기 때문에 특히 남자들은 논리적이기 때문에 은사를 느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안 돼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되기 때문에 그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나에게 조그마한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섬김의 위치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은사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통해서도 뭐 어떤 그 치유가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이렇게 막 엘리사의 지팡이를 막 갖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병고침 엘리사가 그 지팡이에다가 안수를 해가지고 그 능력이 그 지팡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지팡이에 안수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지팡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바울 같은 경우도 한참 은사사역 활발하게 할 때는 바울의 그 손수건만 가지고 가서 그 병자의 기죠. 이렇게 탁 덮어주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신유현사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가정에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손수건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수건에 안수를 해가지고. 근데 돈은 안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태선 그 장로님 같은 경우는 막 물을 팔았잖아요. 돈 주고 기죠. 이게 막 자기한테 은사 나타난다고 막 그 생명수라고 막 돈 주고 팔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박태선 씨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건 가지고 하는 게 다 잘못된 것처럼 이단처럼 됐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이게 직접 가셔서 기도해 주는 게 좋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병이 걸리셨다 그러면 손수건을 활용하세요. 그래 손수건에 안수하세요. 안수하셔서 이 손수건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해가지고 그 어느 분이 그 집에 신방 갈 때 그러면 이 손수건에 제가 기도할 테니까. 근데 이제 좀 서로 잘 통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거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또 2단, 3단 막 얘기 들으니까. 근데 성경적인 원리는 이런 게 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도구들을 다 쓰셔야지. 식사할 때 젓가락도 쓰고 포크도 쓰고 그냥 나이프도 쓰고 막 숟가락도 쓰고 이렇게 해야지. 막 나는 양반이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포크는 못 써. 젓가락하고 숟가락만 우리 뼈대 있는 집안이야.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물건을 통한 매개체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집회 같은 데 가면 막 이렇게 기죠. 올리브 기름을 막 이렇게 발라주기도 하고 기죠. 여기 그 기름에 안수한 다음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기도 하고 생수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기죠. 성령님의 생명수를 이렇게 다 붓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물건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수자의 능력이 그 물건을 매개체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소경에게 눈을 띄워주실 때 이제 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흙을 이제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셨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이제 그 정말 질병과 이 사탄의 억눌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담을 흙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적인 그런 요소도 있지만 어찌됐든 예수님의 그 치유의 방법은 그냥 말씀으로 하신 경우도 있고 그 눈먼 자들의 눈을 실제로 만지시면서 그죠? 위로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 병자의 눈을 만지셨겠습니까? 내가 널 사랑한다. 고침받기 원한다. 이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딱 성령님의 일하심을 너무 내 경험과 이런 것들 제한하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들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기름 부음으로 넘어져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지만 안 넘어져도 내가 안 넘어지면 기름 부음 안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기름 부음 안 넘어져서도 받을 수 있어. 그럼 안 넘어지면 되는 거지. 옆에서 다 넘어져가지고 나도 왠지 막 넘어져야 될 것 같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축사도 마찬가지고 치유도 마찬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겠죠. 본인의 어떤 잘못,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겠죠. 그 막 안수자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울왕처럼 막 전쟁을 이겨서 막 가는 곳마다 기념비를 막 세우고 막 그러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은사자들이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자기의 기념비를 막 세우고 다니는 그런 그래서 막 그 추종자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추종자들이 막 이렇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참 이렇게 위험한 것 같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막 그 저희 아내 목사님은 이제 막 방언으로 막 치유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치유가 딱 끝나면 이렇게 방언으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시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10명의 그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가다가 9명을 그냥 돌아갔는데 한 명이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이방인 한 명밖에 없냐고. 그러니까 감사로 오는 거를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면 항상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집회 마칠 때도 주님께 박수로 막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낚고 막 기죠. 물론 내 능력이긴 하죠. 본인들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한 그분들을 매개체로 한 능력이긴 한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은사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은 교만이라는 게 다 루시퍼도 넘어졌고 아담과 하와도 넘어졌고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넘어지기가 너무 쉬운 게 이제 이런 교만과 자랑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줘서 병든 자를 어찌됐든 원인과 진단이 끝났으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낫기를 원하시면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아니면 축사 사역이 필요하면 축사 사역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근데 대부분의 질병은 귀신과 이게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치유가 특히 현대적인 질병은 치유가 일어나면서 축사도 같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95% 이상인 것 같아요. 대부분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영적인 그런 묶임과 함께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축사 사역자들은 축사는 되게 잘하지만 또 이제 신유가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되면 좀 좋겠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한테 은사를 다 주면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은사를 몰아서 안 주시고 다른 분들 나에게 없는 은사가 다른 분들한테 나타날 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연합 사역할 수 있고 서로를 필요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은 치유나 축사에는 방언이 동반되면 너무나 쉽죠. 이 방언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어떤 도구가 되기 때문에 방언 그 기도 받으시는 분한테도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하면 축사가 잘 일어나잖아요.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방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양한 방법들을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치유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해도 되고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천사는 도울지어다 이렇게 해도 돼요. 치유의 능력은 임할지어다. 치유의 능력을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5대0 말씀드렸지만 5대0은 아니지만 이 치유의 능력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우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초청하면 은사자 전 단계가 능력을 활용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언의 은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 집회 가운데 예언이 되잖아요. 아니면 두 번째로 예언의 능력, 5대 0 중에 하나가 예언의 능력, 예언의 영을 초청하는 거잖아요. 예언의 영은 임할지어다. 그러면 그 순간에 예언의 영이 임한 그 기름 부음으로 예언이 되는 거죠. 근데 5대 0은 아니지만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유의 은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순간에.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생기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고서 그 다음에 아프신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치유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손끝에 어떤 증상들이 있을 거예요. 뭐 따뜻함, 묵직함, 뭐 이런 것들을 느끼시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도 드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막 병원 가면 믿음이 없고 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죠. 의사들을 통한 은사들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왜냐면 그 선교사님들은 병 고치는 은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을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뭔가 성경적으로 빨리 깨우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를 막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션 스쿨, 대학들, 막 중고등학교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이 약물도. 그래서 약물도 드시면서 이렇게 병원 가셔서 진단도 잘 받으시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을, 병원의 은사들을 잘 이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욕먹을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은사 사역을 하면 고운 시선을 안 보고 시기 질투하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사 사역을 한다고 해서 치유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분들이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문제로 이걸 돌리기 시작하면 이 은사사역은 담대함이 없으면 못해요. 예언도 마찬가지고 뭔가 탁 떠올랐는데 선포를 해야 되는데 선포 안 하고 내 입에서 계속 할까 말까 하면 그분의 은사 개발 안 됩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병이 낫던 안 낫던 계속 손 얹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낫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받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근데 그 모든 근원은 내 잘못이 아니다. 그분 잘못일 확률이 훨씬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다 보면 치유되는 어떤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픈 분 있으면은 우리 실습을 치유 실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뭔가 느낌이 있는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느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은사적으로 좀 편리하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느낌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느낌의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럼 아무 느낌이 없어도 빛이 딱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느낌은 참 좋은 거지만 느낌이 없어도 좋은 거기 때문에 느낌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손에 찌릿찌릿이 없었다고 이분한테 병 치료가 안 일어나는 거야, 병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손 얹고 기도한 만큼 그만큼 질병은 치유가 된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받으시는 분이나 기도하시는 분이나 뭔가 느낌이 있건 없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 천사는 그 독자적으로 어떤 판단을 해가지고 본인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만, 그 범위 내에서만 천사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시키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픈 사람의 손을 얹고 딱 기도하면 천사가 치유의 능력을 그 시간에 발휘를 한 거거든요.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딱 선포하시기 바랍니다.